네,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의 둘째 날로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어제 요한복음 말씀에 이어서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떤 십자가 죽음이 보통 사람들은 죽음하면 끝이고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마지막이 아니라 또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이 오히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인자로서 그 당신의 신분이 드러나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런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고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고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그렇게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로 설명하셨는데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역시 우리들 역시 예수님이 그렇게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런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역시 그들을 그렇게 예수님처럼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과 승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을 사실 믿고 따르는 우리는 또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겉으로 볼 때는 뭐 대단하게 화려하거나 편안한 길을 걷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 세상이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큰 열매를 맺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열매를 좀 맺는 것 같기는 한데 좀 이렇게 또 그 열매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사라지기도 하고 또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기도 하고 또 십자가를 막 지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그런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 이렇게 죽고 썩음으로써 거기서 초록색 싹이 올라오고 그리고 거기서 연초록의 줄기가 자라나고 거기서 이렇게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렇게 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부활과 승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 믿는 자의 삶에서도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놀라운 영광에 우리가 동참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또 현재 겪고 있는 이 고난만 보지 말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보여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런 부활과 승천과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이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그러니까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하신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내일 돌아가시게 되는데 붙들려서 또 이렇게 재판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받고 또 이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 전날 밤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은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을 하십니다. 사실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라는 걸 주님은 알고 계셨고, 또 이제 육신으로는 제가 지금 우리 민혜자매를 보는 것처럼 보지 못하고, 이렇게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분주하시고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주하고
좀 마음이 힘들 만한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세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은 당시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종들이, 노예들이 이나 하는 일입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종들을 시키면 될 일을 예수님이 직접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중요한 순간에 이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발 씻기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머니가 이렇게 세상을 뜰 때 헤어져야 될 때, 아이들과 영영 이별해야 되는 그 순간에 엄마가 그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 자녀들의 손을 꼭 잡고 자기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면서 그 하고 싶은 말을 하잖아요. 아무개야 또 어떻게 네가 이렇게 해라 하고 하면서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해서라도 참 그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별 시간을 이렇게 놓치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처럼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 엄마의 마음과 똑같지는 않겠죠. 지금 예수님께서도 그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장면도 그 이별을 앞두고 제자들과의 이별을 앞두고 그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만지시고 씻기시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 이 제자들 향한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마치 죽음을 앞둔 엄마가 자녀들의 손을 꼭 잡는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도 영원한 이별을 앞둔 제자들과의 그 이별을 이렇게 앞두면서 제자들을 조금이라도 만지시고 또 그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하고 그들의 발을 씻기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참혹한 그 십자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로 누가 크냐 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내가 크다, 네가 크다 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었고 유다 같은 제자는 어떻겠습니까? 자기 생각과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이 다르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넘기려고 계획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 같은 제자는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그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향해서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떤 이들은 누가 크냐고 다투고 어떤 제자들은 팔려고 하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이렇게 때를 쓰고 있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볼 때 예수님 한숨이 나오고 답답해서 가슴을 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만지고 씻어주고 계시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놀라운 그 사랑입니다. 참 이런 사랑을 정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제자들의 상태와 조건을 뛰어넘어서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그 문제 많은 제자들과 문제 많은 우리 지난주 본 것처럼 문제 많은 바울과 문제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주간 둘째 날 저녁에 그 사랑을 붙잡고
내게는 소망이 없지만,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무한히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붙잡고 믿음의 새 출발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의 그 마음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고 새 힘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구원받은 제자라 할지라도 날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 제 씻음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생각해 볼 때 항상 착각하는 것은 한 번 예수님 잘 믿는다고 했으면 그 믿음은 그냥 계속 쭉 유지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 할지라도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손과 발은 깨끗이 씻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몸도 씻겨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그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더러워지는 부분이 몸과 손과 발밖에 없으니까 온몸이 깨끗하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 목욕한 자는 목욕함으로 몸이 깨끗한 자는 구원함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나 구원함을 얻은 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이 몸은 씻을 필요가 없지만 이 손과 발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 손과 발은 날마다 씻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지만 그래서 우리의 제사함을 위해서 우리의 죄 구원은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 속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또 우리는 또 이렇게 실패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실패의 문제를 들고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려는 자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하는 자는 날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을 닮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지만 구원함을 얻고 목욕함으로 깨끗함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날마다의 더러운 발을 주님께 내밀고 그 주님이 주시는 씻어주심과 만져주심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워지는 경험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어떻게 됩니까? 이 유다가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유다는 자기가 사실은 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간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들을 다 거절하고 손과 발을 씻겨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이렇게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참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번에 구원의 간격에만 머물지 말고 고난주간을 계기로 해서 날마다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어주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이번 고난주간을 계기로 새롭게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더러운 발을 이렇게 기꺼이 내미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아이고 연약하고 네가 너무 참 부족하구나 하면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그 약한 부분 더러운 발과 더러운 손을 내밀 때에 주님 기꺼이 만져주시고 씻어주시고 또 그것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참 우리의 더러운 발과 같은, 베드로의 더러운 발과 같은, 제자들의 더러운 발과 같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 앞에 내놓는 것은 부끄러운 수도 있지만 주님 앞에 나의 그 연약하고 부끄러운 것들을 내어놓고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 그 연약한 부분들을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녁이 오늘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른 사람의 발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까지도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은 누가 큰지를 놓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네가 크다, 내가 크다 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었고 또 참 이렇게 자기의 어떤 큰 이유에 대해서 서로 막 크게 떠들면서 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마다 다 있었기 때문에 내가 크다. 내가 회당종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내가 예수님과 같이 있었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도 자기가 그 옆에 있었고 또 게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가장 가까이 있었으니까 내가 크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고 또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를 가장 예뻐하시고 사랑하시느냐?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 품에 안겨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다. 그러니까 내가 크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안드레 같은 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누구를 데려왔냐?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지 않았느냐? 내가 예수님께 가장 기쁜 일을 했으니까 내가 크다 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서로 다투면서 서로 섬기지 않고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묵묵히 듣고 계시다가 일어나셔서 자신이 주이시고 선생이심에도 불구하고 먼저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이렇게 씻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누가 큰 자인지를 확실히 보여주셨는데요. 즉 그것은 하나님의 제자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큰 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고 대단한 일 많이 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자기 자랑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가장 큰 자, 예수님이 주와 선생이신데 가장 큰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큰 분이신 예수님께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몸소 이렇게 행함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여기 읽었던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부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누가 큰 자인가?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기를 나는 바란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섬기고 너희의 옆에 있는 가족을 섬기고 너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저도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기에 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보다 더 높아지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또 서로가 서로에게 섬기지 않는다고 큰 소리 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먼저 섬기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또 가족들이 아픈 가족을 싸고 돌면서 돌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의 연약함을 돌보아주고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교회 안에서는
참 서로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이후에 우리 부르심의 교회 안에 성도들의 섬김의 이 참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을 섬겨주고 서로 먼저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돌보고 또 그리고 그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섬김의 역사, 서로를 세워주는 역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그 죽음의 그 급박한 순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참 세상을 떠나는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단식하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께로 우리의 문제를 들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냄새나는 바를 더럽다고 하고 또 지적하고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일어서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깨닫고 이 고난주간을 계기로 우리의 약해진 섬김이 있다면 다시 한번 섬김에 자원하고 또 분발하는 우리 각자가 되고 또 우리 부르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